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5절까지만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어때요? 딱 읽어보니까 감이 탁 잡히죠?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충분히 사실은 다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2장, 요한계시록의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은 그리스도의 양대 언약 계시의 말씀이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였고요. 제2장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4장부터 7장까지에 소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6장부터 7장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할 때에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봉한 책을 인떼시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천군 천사와 천지 만물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바로 이분이야말로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마무리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지난 주간인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칸 영화제에서 들려왔어요. 우리나라 감독으로는 우리나라 영화사, 100년 영화사에서는 처음으로 황금 종려상이라는 이 대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러들 갔습니다. 개봉하자마자 뭐 하루에 50만 명, 거의 60만 명이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1점이더라. 칸 영화제에서는 쉽게 말하면 100점을 줬는데 여기서는 1점밖에 안 되더라 그래요.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생각 없이 보면 1점이고요. 영화의 메시지를 느껴지기 시작하면 10점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중반을 넘어설 때까지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니까 일어나서 박수를 치게 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도 극과 극이라는 얘기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 듣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중요한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2시간짜리 영화를 봤는데 도대체 끝을 나질 않고 내 속에서 20시간 동안 계속해서 연상이 되어지고 뭔가 자꾸만 생각하고 여운을 남기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서 제가 처음에 많은 기대를 이렇게 심어드렸어요. 기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와닿았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내심 사실은 좀 걱정이 됐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저는 자꾸 쉽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전혀 무관한 이상한 이야기, 저 딴 세상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뭔가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접근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듣고 나서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사실은 좀 들어요. 제가 1장부터 3장까지를 무려 13번에 걸쳐서 증거를 했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좀 세밀하게 좀 살펴봤어요. 이런 내용은 이제부터는 좀 빨리 갈 겁니다. 좀 빨리 갈 건데 어쨌든 그런 것에 기초기 때문에 기초 작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중국에 가면은 그 무슨 소 대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 대나무가 한 6, 7년 동안은 그걸 씨앗을 심어놔도 도무지 이게 자라는 꼴이 안 보인대요. 싹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죽었는가 싶어서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쯤 되면은 한 7년쯤 돼가지고 그때 싹이 올라오는데 싹이 올라와가지고 하루에도 막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가을철 되겠지요. 그렇게 이제 수확철이 되면은 완전히 뭐 막 몇 메타, 6, 7m의 크기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숲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자랄 때는 순식간에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자랄 그러한 나무가 왜 그럼 6, 7년 동안은 안 자랐는가? 그만큼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단단하게. 밑바닥을 잘 깐 거예요. 잘 깔아 놓으니까 그 다음에 겉으로 나오는 거는 금세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건축할 때도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건축할 때도 사실은 준비 과정이 설계하고 준비하고 재료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 차지할 수도 있어요. 막상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금방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 다지기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이제 3장의 내용은 사실 뭐 지난주에 내가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마무리를 못했어요. 3장에서는 7교회 이야기가 쭉 나왔잖아요. 나왔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끝부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21절부터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한 번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어요. 네가 부자라고 하나 실상은 아주 가련하고 뭐 병들고 아주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가련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아주 뭐 외적으로 아주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완전히 빈 깡통이야 그 얘기예요. 빈 깡통이다.
한마디로 다 헛개비야, 헛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각을 하고 얼마나 거짓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 같으면은 그냥 버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 그런 교회에게 마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이미 이기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보이시고 여전히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셔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시아 7교회에게는 전부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아시아 7교회는 옛날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 7교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 그 7교회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들을 잘 뽑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계시로 알게 해주신 너희의 실상은 이렇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처럼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은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것은 오늘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들에 비춰서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할 부분이고요. 또 조금이라도 좀 근접하게 좀 바르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 장려해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그 길을 제시한 말씀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릿돌 또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벽돌처럼 그와 더불어 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교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뭐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다 그 상황을 얘기한 거니까 상황은 다 간두고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한테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이 생명과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한 과지요. 그러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는 이런 은혜 주시겠다. 우리는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 감추인 만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준비하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냥 너희들 그냥 고생하다가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다 라고 하시면서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주겠다. 승리의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만국의 통치권을 주겠다. 그리고 새벽별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히겠다. 그리고 생명책 주시고 생명책에서 영원히 기록하고 지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소중한 정말 보배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의 기초석으로 만드시겠다. 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 보면 12보석, 그 문은 12진주로 돼 있대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들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주들이에요. 제가 오늘 칼럼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어찌 보면 결정판 같은 그런 칼럼이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어찌면 뭐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고 뭐 질그릇 같다고 했고, 정말 어찌 보면 질그릇이나 흙이나 돌덩이 뭐 짱돌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별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그 쓸모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또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정말 보석처럼, 진주처럼, 그래서 보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기초석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다. 거기에 함께 참여시키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마지막으로 소개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혀서 더불어 먹고 기뻐하게 하겠다. 즐겁게 하겠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문을 두드리면 열라. 주께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라. 그러면은 그가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함께 즐길 것이다. 뭐 이런 찬양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약에 무엇을 먹는다고 예를 든다면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즐기시킨다고 하면은 함께 즐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신은 영광의 보좌에 홀로 앉아 계시고 우리는 너희들은 뭐 마치 시종처럼 저 밑에 가 있어라 이런 게 아니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런 그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처방을 주었지요. 그 처방을 준 거는 값을 주고 사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큰 약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생이 없었어요. 고생이 없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통해서 정말 그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잘 통과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 자기 좋은 대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잘못된 신앙들이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어집니다. 변질된 교회의 모습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주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오늘 4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4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제1절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었어요? 예. 지금 로마 치하에 들어가 가지고 로마 정부의 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들인데, 로마 법에 의하면 그 당시는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 있잖아요. 현재는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거의 뭐 미치광이 황제 같은 네로 황제 치하에도 있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는 그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의 모습입니다.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아예 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두가 다 무릎 꿇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것을 따르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아시아 교회들을 돌보고 있던 요한 사도가 이때에 사실은 죽임을 사형 선고가 내렸죠. 처음에는 사형 선고 내렸는데 이상하게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잘 안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귀양을 보냈는데 밤모섬으로 거기 가서 죽으라는 거죠.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죽으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보낸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죽어버리죠. 갑자기 시해를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해방령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귀양 갔던 이 요한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때에 너희가 지금 이런 극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가 이미 승리했어. 내가 이 교회도 내가 붙들고 있어. 7교회 내 손으로 지금 붙들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절대 망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라, 견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내용 전체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역사의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는데, 뭐 창조 사역은 이미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됐죠. 영원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천지 창조한 것으로 일단 창조 사역은 끝이 났죠. 끝이 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섭리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섭리 사역 속에는 정말 엄청난 환난과 그 시련, 어려움, 고난, 멸망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언약되어졌고 언약된 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결코 극복 못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은 뭐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 건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IS 나라라고 돼 있네. 예, 이스라엘 IS라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합시다. 나라 언약이었는데 그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죠. 건국이 되어지고 건국된 나라가 분국이 또 되어지죠. 분국된 나라가 유수되어지죠. 유수되어지고 유수포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나중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섭리 사역이에요. 섭리 사역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일어납니다. 성육신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 오신 거예요. 나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굉장한 고난이 오지요. 고난을 당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당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하시죠. 이렇게 해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것도 지상교회라고 합시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도미티안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거의 박멸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교회가 죽었는가? 죽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서 오히려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산이 되어지죠. 그게 어찌 보면 부활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는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이 승리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승리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기에 도달할 거다. 너희의 목적지는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받지 말아라. 이 고난은 승리를 위한 지금 터널을 지나가는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의 모습이죠. 승리하신 영광의 모습, 그리고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권능, 이 권능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셔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4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보여주겠다. 이 보여준다는 말이 계시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다 발가벗겨서 다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미래의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 승리의 주님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르쳐 주신 장면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고, 이거는 천상 세계입니다. 이건 지상 세계고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상을 이미 지으셨고, 아까 창조 사역에서 이미 천상 지으셨고, 이 지상도 다 지으셨어요. 지으셨는데 이 지상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지상에서는 계속 섭리를 해가시는 거죠. 섭리. 그래서 지금 섭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을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이미 천상 사역을 통해서, 천상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영광이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지요. 쭉 무엇을 이제 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라 그러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걸 이 짧은 기도 속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만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다 보일 정도예요. 그만큼 주기도문은 압축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 창조 사역과 그 섭리 사역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자세히 설명드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4장의 내용은요,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하늘 보좌의 모습인데, 이 하늘 보좌라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이게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고, 이 지상은요, 지상은 발등상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49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하니까 저 하늘 어느 한 구석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걸 보좌라고 그래요.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좌라고 하면은 원래 왕이 앉는 자리 아니에요? 왕이 앉는 자리인데, 그것은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보좌라고 표현한 거지, 이걸 무슨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이 사실은 당신의 발로 지금 다 누르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손발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 발등상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좌 쪽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들이시겠다. 이끌어 들이시는데, 이끌어 들이시려니까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이 하늘이 쉽게 말하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이 요한 사도도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열린 문이 그냥 열린 문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 이 지상, 이 천상과 지상에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뭘로 열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가리킬 때 내가 양의 문이다, 또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자신이 바로 그 문이 되실 것을 이야기한 부분이 많은데, 결국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에까지 나아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고, 여기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의 박멸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도저히 헤쳐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인데,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맞아주신다, 이끌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끌어 들이신 분은 당연히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또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지금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역할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이 합독으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보호자로 인도해 가신다. 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자, 이제 천국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어쨌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말 보석으로 둘러쳐져 있더라.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거는 같다 했어요. 같다 하는 말은 실제 벽옥이고 홍보석이고 녹보석이다가 아니라 꼭 그런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급이 높겠죠. 이 지상의 최고의 가치로운 거, 최고의 소중한 거, 최고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보석이다, 또는 보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보자가 굉장히 존귀하고 아름답고 자관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이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인데 이 벽옥이라는 것은요, 이건 이제 한문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원어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또 해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는데 밝은 빛 가운데 계셔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게 해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루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루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붉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심판이나 보혈을 가리킬 때 붉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보석은 이건 녹색 에메랄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동남아시아 같은데 아니면은 아주 푸른 바다, 에메랄드빛 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각각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분명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생명적 역사가 있는지를 사실은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갔다가 했으니까 그렇게 느낀 거죠. 그렇게 느낀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요한이 느낄 때에 그렇게 느껴졌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 이런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걸 보면서 와, 주님이 이런 주님이시군요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자, 그러니까 큰 보좌가 있고 큰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또 있더라 그 말이죠. 24보좌가 또 있더라. 근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가 24보좌에 앉아서 머리에 금관들을 하나씩 다 쓰고 있더라는 거죠. 금면류관, 금관. 이거는 금관이라고 했으니까 관은 원래 임금이 쓰는 거죠. 아무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관을 24장로가 지금 쓰고 있더라는 거죠. 24장로라고 하면 24장로가 뭘까요? 이 장로라는 표현은요. 물론 그 문자적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연장자라는 뜻이지만은 문자적으로는 그거는 지도자라는 얘기고요. 대표라는 얘기예요. 대표. 그런데 결국 24장로라고 하면 24대표라는 얘기예요. 무슨 대표냐? 왜 또 하필이면 또 24라고 했을까? 이거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체 역사 속에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 주셨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12지파예요. 그 12지파의 대표가 쉽게 말하면 12장로 아니겠어요? 실제로 12대표를 뽑아가지고 무슨 구약시대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12대표가 서가지고 했어요. 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도 12대표가 선봉장이 돼서 들어갔고요. 뭐 이런 항상 12대표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 신약에서는 물론 육적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이 결국 영적 이스라엘도 어찌 보면 이 계시적으로 보여준 거니까 실제적으로도 12지파로 영적 12지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표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대표라면 당연히 12대표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신구약 성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십자가로 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의 대표들이 전부 다 장로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그 왕관을 쓰고 승리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보좌예요. 그 승리의 보좌에 결국 신구약 성도들 모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참여하게 되어진다. 대표가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도 다 함께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보여준 것만 대표지 실제로는 그 대표 안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지상에서는 지금 다 죽어가는데 다 망해가는데 너희들의 실상을 봐라. 잠시 후에 있을 일을 봐라. 너희들이 다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은 아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결국 이 24장로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간 자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이 이렇게 인도해 갔다. 뭐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봅시다. 6절로부터 9절에 네 생물이 또 등장을 하네요. 네 생물이 보좌의 거룩과 전능과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인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일단 네 생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자관 어떤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생물이다. 생물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어떤 물체다 그런 얘기인데 분명히 움직이는 건 맞고요. 생명체는 맞는데 사람은 아니니까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네요.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관 어찌 보면 좀 기괴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뭔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몇 군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몇 군데가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의 수종자들,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 천사들의 대표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천사장이 4명인 거죠. 4명의 천사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수종뿐만 아니라 또 24장로들의 수종까지도 사실은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수종드는 자들인데 자, 그 모습이 사자의 모습과 같고 또 송아지 모습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모습 같기도 하고 또 독수리 같기도 하다. 이거는 천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종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종되기 위해서 그 사역하는 자들이죠. 사역을. 사역을 하는데 어찌 보면 사자같이 뭐 용맹스럽고 또 송아지같이 이 소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순종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잘 순종하고 또 사람은 어찌 보면 약간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사람 하면은 뭐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 생각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은요 다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명을 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라고 하는 거는 엄청 이건 빠른 거죠. 독수리는 정말 뭐 수킬로미터 밖에 있는 작은 뭐 모기 뭐 파리도 잡아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시력을. 그리고 또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목표물이라도 일단 저걸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면은 순식간에 내려가 가지고 그걸 낚아채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일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 이런 천사들,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천사들도 어찌 보면 이 지상 사역이 다 끝나가면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다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 남은 거는 사실은 찬양이죠. 찬양.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찬양을 해요. 천사들도 찬양을 하고 그 뒤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장로들도 찬양을 하네요. 그렇죠? 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만물이 주의 또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주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 만사 만물이 천지 만물이 지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또 그 주님이 지으셨고 이렇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역사를 하셨다. 이 모든 역사를 하신 분이 결국은 이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주된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세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사실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고 이 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계시세계라고 합니다. 계시세계. 이 계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세계예요. 보여주기 위한 세계니까 이거는 영원한 세계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한시적인 세계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면 이거는 이제 없어질 세계예요. 거두어질 세계예요. 그래서 이 없어질 세계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그냥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나중에 가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니까 허무한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하나 조금 특이한 일을 하지요.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누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오니. 아니 이 관을 내가 쓰기에 합당한 게 아니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합니다 그 말이죠. 아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이걸 써야 됩니까 그 얘기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 살아갔고 이 세상에서 뭐 결국은 하나님께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지금 데려왔을 뿐인데 우리는 그 과정에 있었을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관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길래 우리가 이 관을 쓰기에 합당합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합당한 게 없습니다. 이 관을 쓰실 분은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신 누구? 우리 주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관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돌려드리는 거죠. 이 영광을 사실은 이 관을 썼다고 하는 건 영광을 받은 거죠. 영광을 얻은 거죠. 그 영광을 얻었는데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누리고 그리고 여기서 영원토록 그것을 간직하고 영원히 이 땅에다가 뭔가를 박아 놓으려고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던가를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 합당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찬양은 저절로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감탄도 우러러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는 사실 이 감격을 지금은 다 느끼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 간접적으로 느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과 능력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들 입술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걸 깨닫고 사니까 행복한 사람인데 그걸 못 깨달으면은 이 땅에서 안 되는 일만 가지고 계속 힘들게 살다 보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불행한 사람. 같은 삶을 사는데 어차피 없어질 이 개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떻게 깨닫느냐에 달려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만 미련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또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는 일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알게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영광의 대상은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된 행복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 속에서 이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행복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